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은혜 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앞서서 26장에서는 각 종족별로 12지파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조사를 했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수 이것에 따라서 땅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파별로 균등하게 12개로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파별이 아니라 개인당 그래서 인구 수만큼으로 해서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누락이 되면 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26장에도 나오는데 27장에는 주된 내용으로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또 나와요. 성경에 이름이 2번 이상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요. 그게 참 영광이잖아요. 근데 2번이나 그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이 이 딸들만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브핫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정탐꾼이 돌아온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미 죽은 상태였던 거죠. 사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딸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20세 이상의 인구조사에서 26장에서 보면요. 20세 이상의 남자에 대한 인구조사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200만 명이라는 그 인구를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딸만 있는 가족이요. 이 가족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이 없는 가정도요.
수두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26장 33절에 왜 이렇게 굳이 적어놨냐 이거죠. 아들이 없으면 그냥 아예 적어놓지 말아야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적어놓은 이유는 27장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인구조사에서 아들이 없는 가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적어놨냐?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요 5명입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5명인데 딸들이 5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낳은 것으로 보이죠. 옛날에 저희 세대도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딸 아들, 뭐 딸 아들 그런 가정들이 꽤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뭐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들이요 회중으로 모입니다. 회중으로 이들이 다 몰려가요. 회중은 예배를 드리는 그 앞이기도 하고 또한 회의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모여서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자,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출애굽하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녀는 이제 죽게 돼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그 40년 동안에 반역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죄를 저질러 가지고 죽거나 아니면은 또는 연병도 사실은 그 반역이나 죄악과 불신앙에 대한 그런 징벌로서 연병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죽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 그러니까 이 딸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는가?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 최근에 가장 큰 반역 사건이었던 고라 사건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사람들 세대에서는 이 고라 사건이 제일 큰 이 반역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라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다만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탐꾼의 불신앙으로 인한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죽었을 뿐이지, 우리는 특별히 자기의 유업을 징벌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20세 이상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 기업을 못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죄가 전가돼가지고 그 후대에게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20세 이상이었고 그때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받고 원망 불평했지?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도 못 받아.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이유는 다만 뭐예요? 아들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억울하다.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못 받더라도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버지의 그 분깃이, 아버지의 기업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다 이게 나눠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 몫도 챙겨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모세가 어디서 여자가 함부로 여기 와가지고 뭐 송사를 해, 들어가,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거든요.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손해 이런 거를 따져보고 자신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해준다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돈을 받고 뭐 유리하게 판단을 해준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요 모세는 없었던 것이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온 지면에서 온유한 자였다는 평판을 내렸죠. 그 모세는 항상 엎드렸어요. 누가 반역을 할 때마다, 먹을 물이 없을 때마다,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결정하고 실행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응답을 말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됩니다. 이게 세트예요, 세트. 세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 놓고서, 응답을 받아 놓고서 실행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 놓고 아멘 하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아 놓고서는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조차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은혜만 받는 경우,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뭐 하라? 실천하라.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예 그냥 막 해. 막 이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응답이 저절로 와서 성취가 됩니다. 자신이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없이 지체하지 말고 실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어떤 선입견,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그런 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사안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해버리셨네. 그럼 끝난 거죠. 뭐 누가 뭐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반대, 잠깐만요, 뭐 나는 반대일세,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 그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모세는 이제 지도자니까. 자, 재판관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내려왔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차례대로 주라는 얘기죠. 없으면 그 다음 사람, 없으면 그 다음 사람. 가까운 친족에게 물려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남자, 여자 상관 따지지 말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 이 사람들의 이 송사 때문에
판례가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이 아들 없는 가정 다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딸들이요, 물려받는 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왜?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려면, 그 기업을 물으려면 다른 지파랑 결혼하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성경에 여기에는 안 나오고 다른 성경에 신명기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제가 뭐냐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모세가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인수인계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이제 지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명기에서는 또 다른 지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명을 정리를 잠깐 해봐야 돼요. 자,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아바림 산맥이에요. 산맥.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 산들이 모인 게 산맥이잖아요. 그 중에 느보산이 있어요. 그 느보산들 중에서도 꼭대기가 여러 개일 거 아닙니까? 그 꼭대기 중에 하나가 비스가 꼭대기라는 거죠. 제가 사는 곳에 앞에 보면은 관악산이 있죠. 근데 관악산은 뭐 산맥에 속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 도로하고 도시에 가로막혀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쭉 이어져야 되는데 관악산만 뚝 있죠. 관악산 중에서도 1봉, 2봉, 3봉, 4봉, 5봉, 6봉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국기봉이 여러 개예요. 국기봉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개 막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올라가는 건 이제 제 6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6봉으로 올라가는 산줄기가 6봉 능선이라 그래서 제일 1년에 한 번씩은 꼭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굉장히 험한 코스예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냥 뭐 코끼리 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의 비스가 꼭대기, 바로 거기가 어떤 곳이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가까운 느보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비스가 꼭대기에서 보면요, 가나안 땅이 넓게 쫙 보이는 바로 전망대였던 거죠.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설명하세요. 어떤 언약이냐? 바라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광야. 여기서 신광야는 여기서 성경에서는 신광야가 동명의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한두 달 정도에 다다른 곳이 신광야입니다. 영어로는 S-I-N, 신광야. 신광야가 나오고 쭉 내려가죠.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가 펼쳐지고 시내산에 좀 1년 정도 머물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쪽으로 이렇게 쭉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요. 시나이 반도의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어디에 당도하냐? 바란 광야. 영어 성경에는 파란 광야, P-A-R-A-N. 예, 파란 광야인데 그 파란 광야 약간 위쪽에 친광야라고 있습니다. 친광야. 그걸 이름은 ZIN이에요.
신광야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거기도 신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광야는 친광야는 거의 40년이 다 된 그 막바지쯤에 그곳의 당도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신광야 한두 달 돼서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말을 해요. 물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줬는데 무리바 또는 마사의 물, 무리바라 또는 마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툼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친광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는 걸 많이 봤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물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감정이 격해가지고 두 번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친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된 거죠. 거기도 무리바의 물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친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러면서 르비딤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곳이 르비딤이거든요. 르비딤의 물이 아니라 가데스의 물로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그래서 모세가 이제 너는 못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억울해요 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이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이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를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남겨진 어린 양들 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이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동산에서 기도한 그 중보 기도와 같은 것을 같이 모세도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주셔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추천했어요? 하나님이 추천한 사람 여호수아죠. 제 말을 잘 듣고요. 제가 원하던 대로 움직이던 사람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한 게 아닙니다. 누구 말을 듣고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죠. 자기한테 유익을 줄 사람, 내 평생 노후를 위해 책임져 줄 사람 이러면서 위임 목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악한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 이것은요 결국 인본주의적 열매, 악한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면 엘르아살에게 인준을 받아야 돼요. 엘르아살 앞에 서라 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앞에 인정을 합니까?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이 다음 나의 하나님이 선택한 후계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기에서는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제비뽑기 형식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있어요. 그 21절에 그를 위하여 울음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인준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인정했고 엘라살이 하나님 앞에 물어봄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온 회중이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응답이 당도하기 전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준비하잖아요? 뭐 준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막상 오면요, 당황하고 또 실수하고 어리버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응답인지 실수인지 뭔지 뭐 헷갈려. 그래서 막 시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저기서부터 오기 시작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응답받아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려면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혼란 속에서 응답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준비하세요. 사실적인 준비하세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실천하십시오. 실제로 해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실제로 해봐야 돼요. 실제적인 것을 해봐야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게 이런 게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냥 생각으로만 해야 되겠지 뭐 이러고 있으면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면 그 응답을 준비하면서 구체화, 사실화, 계획화하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 실천을 하라. 그러면 수정 보완해야 될 게 나와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응답이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계획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험하고요, 생각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험해 본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실천해서 경험을 해본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도해서 응답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화, 사실화, 계획화해서 실천해서 수정, 보완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 정확하죠. 가나안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기업을 돌리는 것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이 당도하기 전에 기도로서 응답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며 막연한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하고 사실화하고 계획화하고 준비하며 실천함으로 경험을 얻어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더 구체화하는 응답 속으로, 사실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